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바리새인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근데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할 때 사실 이 질문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좋지 못한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로 만들어서 그 613개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을 구분합니다.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을 구분해서 하라와 하지 마라로 나누게 되고, 중요한 것은 이 613개의 율법을 유대인들이 지키지도 못하면서 또 지킬 의지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적극적인 것과 이 소극적인 그 어떤 기준을 놓고 옳고 그름을 놓고 계속해서 논쟁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고, 이런 이 논쟁은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율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 율법을 가지고 논쟁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의 그들의 어떤 신앙의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할 때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어느 계명,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실력 없는 자가 되겠죠. 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예수님을 몰아붙이겠죠.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답을 하면 또 이 답을 놓고 옳고 그름을 놓고 또 논쟁을 벌이겠죠. 그러니까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바리새인 율법사의 그 질문을 기회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장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가장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을 오히려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인데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7절과 38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쉐마란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이 신명기 6장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너와 내 아들과 그리고 내 손자로 평생에, 이건 뭐냐면 계속 대대로 이 신앙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승하며 들려주고 교육하고 가르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내용을 묶어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마음을 다하고 이것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전달하고 싶어 하는데 이때 이 마음은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다하라,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 실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목숨을 다하여. 이 목숨을 다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그 사랑, 그 십자가로 맞바꾼 바로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랑해 주실 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사랑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이거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 생각과 그리고 모든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계명은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웃사랑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본문에 보면 3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거든요. 이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냐면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이겠죠? 어떤 내용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됐거든요.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또 내 이웃 사랑할 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서부터 이 하나님 사랑을 배워나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까요? 성경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과 열정을 품는다 하더라도 그 열심과 그 열정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거든요. 이 말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내 의지와 어떤 내 열정과 내 열심과 나의 어떤 신념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사랑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처럼 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의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줬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거든요. 이 두 계명이, 여기서 이 두 계명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10계명의 요약입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 율법과 선지자, 이건 뭐냐면 구약성경, 모세오경과 그리고 구약성경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율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몇 개가? 613개가. 근데 이 613개를 그들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통해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10계명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10계명을 내가 지키며 내가 이 10계명 앞에서 나는 완전한가? 나는 내가 이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10계명 하나하나 지킨다는 것이 결코 우리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걸 갖다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두 계명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 두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우리가 질문을 좀 가져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이 두 계명은 내가 지킬 수 있겠는가? 내가 이 두 계명의 완성자가 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욕심이 있잖아요. 난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난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나는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이런 욕심과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두 계명은 위대한 계명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율법과 그리고 모든 이 신앙을 총망라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정신을 가르쳐주고 기독교의 중요한 정신을 가르쳐주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랑이 실제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창조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을 가지고 원래 우리는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짐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 인간의 이 행복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그때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때부터 오늘 우리 인간을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성이 하나님의 영광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경은 오늘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우리가 사랑을 지키고 싶어도 이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어떤 의미로 보면 첫 번째 사랑의 불구자와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내가 사랑의 불구자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운명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의 이 불구자라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랑을 왜곡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말세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말세에 그 사람들의 그 모습 현상을 보여줄 때 그 말세에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들은 다 뭐라고 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며 또 경건하지 아니하며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리고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뭐냐면 전부 다 사람은 그 모습이 하나같이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부자만 되는 이게 뭐냐면 사랑의 불구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고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문명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의 이 불구자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내 안에 경쟁심이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의의 경쟁은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이 욕구불만 있잖아요. 잘 되고 싶은 욕구불만. 그래서 뭔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불만. 이 사람들이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는 인정받고 또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냐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세 현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 안에 이런 타락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게 뭐냐면 사랑의 불구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사랑합니다. 명예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런 이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안에 이런 이 사랑의 불구자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타락한 인간이 가져다준 문명이 그 결과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잘못된 왜곡 현상에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사랑의 회복의 이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랑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두 번째가 필요한데 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회복의 지름길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못하면 이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왜 탕자라고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부르게 되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가 성공해보고 싶어서 이게 이방 나라에 갔지만 그러나 그 이방 나라의 그 문화와 그 풍속에 그냥 스스로 자기 자신이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래서 허랑방탕하고 다 쓰고 나중에는 완전히 거지가 된 모습으로, 그래서 그가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거든요. 그때 돌아가기로 결심할 때 아들은 어떤 생각이 었냐면 차마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하기를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이 품꾼 중에 하나로 저를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아들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베풀어주면서
안아주잖아요. 그때 이 아들, 이 탕자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요? 아버지의 그 품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에게 모든 이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사람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의 사슬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다 끊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주셨잖아요. 이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고 이 사랑이 내 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웃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을 받아봐야 내가 사랑을 이야기하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진짜 신앙인은,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가 중요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이 사랑을 방해하는, 또는 사람과의, 이웃과의 이 사랑을 방해하는 그 방해물, 어떤 장애 또는 막힘, 이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막 날개처럼 날아서 신앙의 그 어떤 비상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 은혜의 그 품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혹시라도 막힌 것이 있다면, 또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혹시라도 막힌 것이 있다면, 저는 그 막힌 것을 내가 스스로 풀려고 하기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이 어떤 풀어내지 못하는 마음들을 대신 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세 번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원수까지.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정의할 때 좁은 의미로는 이 이웃이 부모 공경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 그 다음에 넓은 의미로는 이웃 사랑이고 더 넓은 의미로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가족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공경하셨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에서 그가 메어 달리는 그 고통과 형벌의 때에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치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진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면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사실은 용서와 긍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무엇보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는 긍휼의 이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사랑이 가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이야기하지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불신이 있는데 그게 온전한 사랑으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 사랑의 동심원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할 때 내가 딱 그 중심에서 좁게는 우리 부모님, 형제는 또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또 가는 우리 이웃들. 근데 사실은 이게 경험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 공경이 우리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우리 부모님들의 표정에 어둠이 있으면 안 되겠죠. 또 형제간에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고륙상경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겠죠. 또 우리가 이웃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한다면 뭐 이웃을 왼수라는 이런 표현을 또 쓰지 않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겠습니까? 그 축복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 10계명 때 공부했잖아요. 10계명 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랬잖아요.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613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10개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쉬울 것 같은데 그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을 하나하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놓고 그 10계명 안에서 내가 다 계명을 지킬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쉬운 방법을 택해 주시는데 두 계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두 계명만 지키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이 천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시대에 받음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부모의 이 신앙을 통해서 그 천대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랑하며 사는 사람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은 사랑할수록 커진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에 이게 동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사랑하면 어떻게 더 커져요? 사랑을 나누면 어떻게 더 커질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말도 많이 해야 되고 물질도 써야 되고 시간도 낭비해야 되는데 그거 나한테도 뭐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산술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말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물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니까요. 그러나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이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갖고 싶어하고 가치로 여기는 것들은 사실은 다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그 지혜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잖아요. 왜 헛될까요? 그처럼 아름다운 궁전, 또 화려한 집, 그리고 많은 금은, 폐물, 모든 물질, 성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소멸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도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잖아요. 물질 가져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처럼 집착하고 그처럼 우리가 뭔가 얻고 싶어하는 이런 소유욕이 강한 거,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소멸될 거예요. 남는 것은 뭐냐면 영원입니다. 근데 이 영원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기억이거든요. 저는 우리 속에 있는 이 기억에, 그 추억에 사랑이라는 이런 이 영원한 이 풍성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약성경에서부터 쭉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 그 인물에 대해서 쭉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잖아요. 그들의 사랑이잖아요. 그들의 풍성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머릿속에 있는 이 기억 속에 나중에는 뭐냐면 남는 것은 저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그것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도 이 천국과 지옥의 이 유무가 어디에 있냐면 사랑의 유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은요, 물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도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이걸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잠시지 결국에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내 기억 속에 남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사랑을 이번 이 추석 명절 때 한번 사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간에 이 사랑을 한번 사용해 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이웃에게도 이 사랑을 사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0계명을 공부할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일 성수를 강조했거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 이웃을 사랑할 때 제일 위에 뭐를 얹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에서부터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고 가족분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 또 이렇게 가족분들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그들과 덕담도 나누고 또 서로 소통하며 또 그들을 떠나보낼 때 축복도 하게 될 텐데, 저는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말은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은 안전의 복입니다. 또 26절에 보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의 복입니다. 또 26절에 보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평강의 복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복을 누가 받냐면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복을 누구를 통해 주냐면 그 복을 빌어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또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는 우리의 많은 믿음 약한 성도들 또는 이웃들에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복을 가지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추석이 명절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분들에게 이런 사랑과 축복, 이 덕담들을 넘치게 부어줬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자녀들은 그런 그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또 세상 속에 나가서 또 이렇게 다음 또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약하며 정말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서로 우애로 또 서로 섬기고 그러면서 서로 아름다운 이 가족, 우애, 지체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